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7절 바울의 고린도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전도의 행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전도의 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2000년의 그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걸 본받아서 그 길을 발자취를 가려고 하는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지고 성도들이 또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경험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말에 들어가기보다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항상 깊이 연구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희 그 설교를 준비할 때는 여러 가지로 많이 보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바울을 가만히 우리가 친구가 1차, 2차 전도여행 과정에서 보면은 참 이분이 아주 대단한 열정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이 학문적으로도 뛰어나지만은 엄청나게 열정의 사람이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보니까 엄청나게 박해가 있었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는데 여기도 도망가서 또 여기서 전하고 실제로 돌려가지고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또 가서 구석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거리가 보면은 뭐 160km, 80km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대전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맨날 며칠고. 그리고 또 바울을 도우려고 이 빌립보에서 로마 간호까지 가는 걸 보면은 머나먼 길을 그렇게 가는 그 초대교회 당시의 여정을 우리가 보면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일하는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을 돕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초대교회 그 어려운 형편에 있던 그들이 원하는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가면서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강도도 많고 이 짐승의 것도 많고 여러 가지로 이 사고도 많고 그러는데 그 길을 다니고 그것도 또 보면은 여자의 힘으로 그러면서 그 바울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참 묘하게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나의 수고와 나의 생각, 나의 헌신이 오히려 기쁨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렇게 당시에 사도 바울의 열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 지방에 들어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 감옥에 갔디요. 나와서 다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대달령가로 걸어왔는데 거기서 한 80km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다시 베레아로 또 유대인들의 그 박해를 피해서 베레아로 나왔어요.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을 거기서까지 쫓아와서 그러니까는 바다를 건너가서 배를 타고 340km 되는 아테네까지 왔던 겁니다. 아테네까지 와서 보니까 아테네는 그 당시에 어떤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철학과 학문의 도시, 문학의 도시 최고의 그 문화를 이뤘던 그 도시인데 거기에서 최고의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디로 들어왔느냐 하면은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가 지금 어떤 도시냐면은 아테네는 인구가 한 1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는 그 당시에 50만 명 정도 되는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0만 명이 또 우리가 지금 해도 큰데 그 당시에는 50만 도시면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도시였잖아요. 근데 그 고린도가 왜 그런 이 인구 50만 되는 건 도시가 됐냐 하면은 그리스 지도를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폴레펜노소스 반도라는 거 있어요. 그 반도가 이 그리스 남부 쪽하고 연결되는데 이 가느다랗게 연결되는 그 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이탈리아 쪽에서 배가 와서 이 펠로폰네소 반도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배가 이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이 펠로폰네소 반도에 아주 목적으로 잡게 돼 있는데 거기에 서쪽에는 고린도가 있고 동쪽에는 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는데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가는 데는 거기는 갱그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짐을 푸고 거기서 다시 옮겨서 갱그리아 쪽에서 타고 가는 것이 거기서 싣고 가는 것이 그 비용이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어떤 도시가 되겠어요? 물류 집산지가 되는 거죠. 물류 집산지가 되면 당연히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도시가 형성되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지요. 거기서 화해를 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은 그런 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고 그 다음에 이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예요. 그럼 당연히 거기가 뭐가 있냐면은 신전이 많고 미신이 많은 겁니다. 이제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거기에 온 거예요. 그게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그런 도시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바울이 그때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 그때 심정을 뭐라고 했냐면은 그게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역말리 고생하면서 다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린도의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봤을 때는 그야말로 이것에서 힘이 들었고 떨었다고 그랬는데 그 바울에게 뭐라고 해요? 힘을 주는 겁니다.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근데 그 첫 번째 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는 관계가 누구인가 하는 거니까 바울이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서는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아니면은 데살로니가에 속해서 내려오다가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전도를 해서 그 믿는 사람이 생겨서 거기가 교회가 됐잖아요. 바울이 내려오면서 바울의 생각에는 항상 누구를 생각하느냐? 자기가 전하는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그것이 항상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이 디모데라든지 아니면은 실라라든지 이런 사람들, 누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시 보내서 그야말로 빌립보에 있던 그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데살로니가에 서걸 유대인들이 박해가 심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그들 걱정해서 그걸 보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아테네에 있다가 고린도에 건너와서 거기서 또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그 당시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순간, 황량한 순간에 거기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홀로 단신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이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준 겁니다. 그가 누구냐면 우리가 오늘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바울이 지금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나요?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고향이 본도예요. 근데 본도로 가는 과정에서 고린도에 거쳤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이 로마에서 떠나서 자기 고향 본도로 가는 그 경위가 뭐냐? 여기 보니까 클라우디오가 그랬어요. 여기는 그 당시에 이 클라우디오스 황제예요, 로마에. 그때 이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원래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가지고 로마 곳곳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개토록해가지고 유대인들만 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예루살렘에서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흩어집니다. 그게 이게 한 50년 정도 될 거예요. 흩어지면서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로마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흘러 이 로마까지 갔는데, 유대인들이니까 당연히 어디 갑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가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러 가는 곳에 가서 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기존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살다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분이 부활하셨는데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서 믿음으로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무엇인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야말로 메시아가 왔는데 모르는 그들에게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 동족에 의해서 결국은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는데 이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전에 거기에 흩어졌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까지 흘러가서 로마의 그 유대인 공동체에 살면서 그 문제 가지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쟁과 다툼이 얼마나 컸으면은 로마에서 로마 정부가 완전히 굉장히 국가적인 이런 권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게 1차 추방령이에요. 그때 여기 아굴라하고 그 부인 프리스길라가 결국은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와서 로마에 와서 생활을 터전을 받고 잡고 살려고 하는데 추방하면 뭡니까? 그 고대사에서 뭘 갖고 오겠어요? 결국은 그 빈몸으로 돌아가다가 고린도가 대도시니까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거기를 지나가다가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기 왔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타락한 도시, 미신이 만연한 도시, 그야말로 풍요로운 그 도시에 들어왔지만은 누가 바울을 돕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시에 들어갔으면 사람이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역 말로 오면서 갔으면 여기는 다 떨어질 것이요. 자기는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일은 뭐냐? 마침 자기가 집을 만드는 일, 그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집을 만드는데 장막 만드는 일을 이 일이 재주가 좀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옛날에 카터 대통령이 사랑의 집짓기 운동하면서 망치 차고 다니면서 집짓고 하잖아요. 그 시초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이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 물론 자기가 일단 상황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삶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일을 해야 되죠. 그래야 먹잖아. 그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마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여기 와서 바울을 만나는데 그들도 이 장막 만드는 데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합류해서 일을 하면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여기 지금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브리스길라가 나중에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그 3절 4절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근데 남자가 먼저 나오고 여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자가 먼저 나오고 남자가 나는 걸 보니까 여자가 더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더 잘 벌었던 모양이에요. 활동이 더 활발하게 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냐면은 로마서는 지금 나중에 쓴 거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이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바울을 만나고 나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친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향으로 다른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서 바울을 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모든 하나님 일 할 때는 혼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 할 때 보면 같이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준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혼자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 부딪히는 가운데서 실망하거든요. 근데 둘이 같이 있으면은 그래서 그 힘이 생겨요. 근데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보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단들이 그걸 제일 잘해요. 이단들을 보면은 항상 둘이 다니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포섭하는 그런 걸 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하나님이 불스기라 아굴라라는 사람을 법쳐주셔서 그들이 함정에서 바울을 도와가면서 일을 하고도록 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태어난 사람을 필요한 사람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바울이 거기서 어려운 가운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가운데서 이 아굴라와 프리스기라를 만나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니까 5절에 누가 나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이건 왜 바울에게 큰 힘이 되고 이유가 됐냐면은 바울은 자기가 그전에 전도 사역을 했던 빌립보와 거기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박해를 피해서 바울은 결국은 갑작스럽게 도망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도망와서 결국은 아테네까지 왔는데 그리고 고린도까지 건너왔는데 바울의 마음은 어떠냐? 항상 그 마음에는 그 처음 예수 믿게 된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가 걱정인 거예요. 그들의 신앙에 그야말로 바울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요 무슨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구약 성경만 해도 두 마리로 우리 교회 정도 되면 다 차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엄청난 이 회당만 있지 부자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거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뭐예요?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아서 믿음이 변질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믿음, 예수님에 관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게 항상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혼자 지켜나가려면 어렵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이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하는 가운데서 서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디모데를 보내고 실라를 보내서 그들이 형편이 없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신앙을 다시 격려하기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을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바울의 가르침을 너무너무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들의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실라는 빌립보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과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에게 와서 전해주니까 그 뭐라고 전했냐? 그들이 너무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데살로니가서 3장 6절 7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기쁨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는데 너무도 기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너무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지, 아니면 외외 밖에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는지 그게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거기에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지금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면서 혹시 바울에게 어떤 이 사고 나지 않는지, 아니면은 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걱정했는데 그들이 나를 걱정해 준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전도했을 때 전도하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나의 아니까지 걱정해 주면은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들어왔지만은 누가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장막만대를 하면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 편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걱정해주고 너희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 바울이 사역했던 그 사역의 모습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들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걱정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예탄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믿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들은 이런 믿음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또 디모데는 어떻게 되냐. 디모데는 대단한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 빌립보 교회는 신라가 갔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신라가 갔는데, 신라가 그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전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빌립보 교회에서 성교비를 보낸 겁니다. 성교비. 거기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거기 나와요. 이 11장 9절의 중간에 보면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마게도니가 거기는 빌립보 교회도 있고 대단히 교회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여기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는지 그게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바울을 걱정해서 바울이 그 선교의 여정을 다니면서 어떻게 생활할지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한테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그럼 뭐라고 하느냐. 그것이 자기에게 큰 힘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거기 빌립보서 나중에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1, 2차, 3차 전쟁을 하다가 나중에 잡혀갖고 로마 감옥에 가거든요. 로마 감옥에 가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지난날을 다 이렇게 회상해 본 겁니다. 그럴 때 빌립보 교회가 자기가 얼마나 했던 것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 편지인데, 그 편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괴로움이 뭡니까? 자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 항상 어려울 때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바울을 도왔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빌립보서 4장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복음의 시초에 지금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 이 시점에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에 들어갈 때 주고받는 일은 뭡니까? 바울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계속 도왔어요. 도왔는데 너희가 이 빌립보 교회에는 다른 교회가 아무도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16절 보면은 데살로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도망을 가가지고 데살로니가 가서 거기서 전도하다가 거기서 또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서 베레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이 새 안식일 동안 있었는데 그것이 걱정해서 헌금을 보내준 겁니다. 자기들이 이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것을 2번이나 나에게 줬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바울은 믿지 않냐고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초대교회 당시, 그 당시에는 상황이 그렇게 상황이 좋은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누가 있었냐면은 거기에 처음에 우리가 봤던 자주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바울을 만나서 그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그 루디아를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데 물론 다 어렵지만은 다른데 교회보다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계속 이렇게 도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사람에게 복을 줘서 그 사람이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계속 바울을 돕지 않았는가. 왜냐면은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이 소아시아 지역에 환상에 볼 때도 그 여자가 이 환상에 보이는 그 말게도냐 사람이 여기 지금 루디아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누구를 통해서 했냐 하면은 계속 도운데 보니까 너희들에게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이 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에게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당시에는 그리스 남쪽 지방에는 다 부유했거든요. 근데 북쪽 지방은 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나중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나 유대교 풍성하기 마게도니아라는 그 지방에 있는 교회는 다 어려워요. 그 어려운 형편에 있던 그 빌립보 교회가 계속 바울을 후원하고 도왔는데 거기에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것보다는 항상 그들의 안위가 걱정되고 그들의 삶의 생활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풍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거기 루디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론 집사님과 지금 그 당시에는 직분이 없었겠죠. 그런 가운데서 계속 도왔던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은 그 18절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너희가 보내준 것을 받았더니 풍성하다. 지금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감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빌립보에서 저 로마까지 가려면은 그야말로 부산에서 만주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거기를 가는 거리를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도왔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감옥에 있으면은 자기 가족들이나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거기서 굶어서 죽습니다. 가족들이 다 먹을 것도 챙겨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바울을 누가 챙겼냐 하면은 이 에바브로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그것을 원하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와서 도왔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잊지 못하죠. 그래서 바울이 노년에 이제 죽음이 임박한 그런 순간에 다시 회상해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나를 도왔는지, 그 어려운 형편에서 나를 돕고 또 그 이역 말기를 돕기 위해서 이 에바브로들 여자를 통해서 그것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거기까지 왔던 그들의 사랑, 그들의 희생,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해 줄 것이면서 그를 뭐라고 그러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이라. 너희들이 어려운 형편에서 나를 돕고 여기까지 계속 에바브로를 통해서 이렇게 도왔다는 것은 뭐 하나님이 기뻐 받을 것이고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런 가운데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있는 사람이 도운 것은 그런데 없는 사람이 도울 때는 그게 더 감동이 들고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을 위해서 그 먼 거리, 바울이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떠난 뒤로 계속 바울을 도왔던 거예요. 노년에 바울이 죽을 때까지 사람을 보내고 또 형편이 된 대로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에게 동참했던 겁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고 거기서 위로를 받아서 바울은 그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했던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지금 어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단신으로 고린도 지역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에바브로들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거기서 함께 일하면서 힘을 얻었죠. 그리고 디모데하고 실라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러면서 또
그 생활을 위해서 이 장막만들기를 하면서 일하다가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이 헌금을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장막 만들기 할 필요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오직 복음의 일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바울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거니까 5절에 보니까 지금 이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보면은 곳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열심히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가면서 강론하는 겁니다. 이제는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헌금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회당에 들어가면 뭐라고 했죠?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바울은 대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탁월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바울을 보고 그들은 회당에 잘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강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이것이 옳냐 그러면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그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데 바울은 거기다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헬라인들은 누구냐면은 이 유대에서 개종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권면하는 것은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또 설교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게 증언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오직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런 신들은 가짜고 진짜는 예수님만이 진짜 신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아니면 예전 인간의 어떤 연약감 속에서 종교를 만들었고 이 나름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담대하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게 7절을 보면은 이게 유대인들이 당연히 비방하고 그 다음에 대적하고 해서 박해가 심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거 보면은 유대인들이 쫓겨나가서 그런지 회당에서 쫓겨나서 회당 집에 있는 실제로 보니까 지도 육수대라는 그 사람이 갔더라. 그리고 바울에서 이 회당에서 자꾸 지나다 보니까 8절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를 믿더라.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회당장이 거기서 아주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그 행정상으로 보는 사람이고 그 리더는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서 회당장은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거기 자꾸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논중하는 걸 듣고 나서 그가 믿고 나서 그 가족들이 다 믿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교회가 이제 세워진 거죠.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부흥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박해가 심해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예상하고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구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망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까지 경험직상 계속 전도여행을 다녀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유대인들이 개종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을 아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예상하고 이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때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면 내가 안 두려워한다 해서 두려운다. 안 무서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한계는 없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항상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통해서 명령하거든요. 사랑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할 때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두려워집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여기 지금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